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좀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것도 사실은 기적이며,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나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의 입술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한 30분 되지만 기도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의 응답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먼저 미리 보고 누리고 정복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고백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해야 돼요. 꽃도 사다 주고요, 또 선물도 사다 주고요, 가끔씩 붕어빵도 사다 주기도 하고요. 왜냐? 사랑하니까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네, 그것만큼 답답한 고백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중심을 고백하듯이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중심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보았습니다. 결국 내가 바라는 응답을 찾는 것이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입에 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내게는 문제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질병 앞에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저도 어깨에 예전에 BCG 불주사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흉터가 있거든요. 또 요즘엔 보니까요 9개 바늘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습니까? 또 좀 있으면 지금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앞으로 그 바이러스가 오는데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때로는요 말씀이요 내게 찔리면요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면요 마치 발가벗긴 것처럼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훗날에 올 문제와 재앙 앞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말씀으로 먼저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요 입에 쓴 거는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왜냐? 맛이 없으니까요. 근데 입에 쓴 게 우리 몸에 좋은 게 참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입에는 써도요 삼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약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요 나의 것으로,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다 담아지지 않아도 나의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의를 붙잡아야 돼요. 의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오를 의자거든요. 나라고 하는 사람 위에 양이 올라가 있어요. 신기하죠. 수많은 동물이 있는데
양자가 위에 있고요, 나가 있거든요. 내 앞에 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옥편에서 한자 사전에서는 저 어린 양처럼 하얗게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게 옳을 의미다.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요, 수많은 동물 중에 왜 양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셨거든요.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옳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 살아갈 때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식도, 언어도, 기술도, 또 경제도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때로는 그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나 자신을 생각에 가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은 나는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도전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의 한계는 사실은 없는 부족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자기 중심의 시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안 되고 못 되고 불가능하니까요, 자꾸요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를요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자신이 태어난 환경과 배경을요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해결은 안 되지만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저를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늘 현실의 조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이 완벽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막힌 자리, 불가능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한계는 문제보다 오히려 내게 믿음 없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수목금 집중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작업을 했거든요. 저는 피아노를 한 13년, 15년을 쳤습니다. 피아노를 딱 쳐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 건반이 조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도 모르겠지만은 13년, 14년을 똑같은 틈을 계속 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 있잖아요. 이 피아노가요, 온도에 따라 습도에 따라요 음이요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은 이 악기가 지금 조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이 차에 타세요. 98.8, 89.8 주파수를 맞출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응답받기 이전에요 방향을 맞춰야죠. 그렇다면요 조율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깊은 문제는 영적인 한계입니다. 왜냐? 보이지 않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우리 의사 선생님이요 그 병을 진단해 주거든요. 근데 그 병을 진단할 때 그냥 그 부위만 보는 것, 환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식습관도 물어보고요, 운동하냐 물어보고요, 또 혹시 과거에 병력이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당신 병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이런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수술이 필요하고 이런 약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약국에 가면요, 약사님이요 복용 지도를 해주거든요. 아침에 이거는 밥 먹기 전에 드세요. 밥 먹고 나서 드세요. 이거는 자기 전에 드세요. 또 약이 떨어지면 또 언제 오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내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나으니까요. 우리가 기껏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 다 받고요, 기껏 가가지고 복용지도 다 받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약을 한 번에 다 털어먹고요, 안 먹고 하면 낫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진료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진단을 받고요, 영적인 치료를 받고요, 영적인 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요 왜 무감각해집니까? 영적 흐름이 끊기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능력이 있어도 복음의 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한계입니다. 결국 영적인 한계는 나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나의 환경의 문제도 아닌 내 안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밥을 먹어도요,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밥 먹는 게 즐겁겠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요,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열심히 운동을 하겠죠. 요즘에 저희 집에서 가장 바쁜 게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바쁘냐? 체중계가 가장 바쁩니다. 아침마다 정신이 없거든요. 그 하룻밤 사이에 아마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법을 기대하길래 아침만 되면은 그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주여를 고백하는지 들어보니까요, 저희 사모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몇몇 분이 내기를 했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이, 가장 덜 빠지는 사람이 식사를 사는 것으로, 그것도 심지어 뷔페에 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원래 빠졌지만은 뷔페에 가면 다시 찌는 거 아닌가? 뭔가 이게 좀 그런 얘기였지만은 지금 거의 그 날짜가 임박해 왔거든요. 저희 사모가 드디어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예 곡기를 끊더라고요. 곡기를. 그래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젯밤에 인도에 갔다 오면은 달라진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죽지 않기를 기도하겠다고. 아니요, 우리가 왜 아침마다 막 체중이 올라가가지고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왜 그 체중이 뭐라고요? 저에게는 몸무게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건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요, 목사님 진짜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운동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하셔야 돼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헬스를 이렇게 딱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다녀와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아니 왜 여러분들이요 왜 건강 관리합니까? 그냥 뭐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사시면 되죠. 아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을 때요 내 몸이요 불편해지고요, 내 안에서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요, 내 몸이 힘들어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요, 참고요, 운동해서요 건강한 몸이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으로도 건강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우리에게는요 한계가 다 있거든요.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많다 보니까요 그 한계에 파묻혀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아침에요 우리 어떤 청년하고요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저에게도요 무엇을 주냐?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라는 말 아시죠?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탤런트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탤런트거든요. 우리가 흔히 TV에 나오는 분들 탤런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70억 인구가 다 각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요, 발견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야 돼요. 이거는요, 공부를 해서요, 약간요 눈치는 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 그런데 결국 그 주신 재능의 궁극적 목적을 모르니까 결국 내 의를 위하여, 그냥 세상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다가 사라질 뿐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아유 내 나이가 이제 70 넘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가 단 하루라도 빛을 발한다면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요. 저는요, 제게 주신 달란트를 놓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은 늘 울었어요. 왜? 저에게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막 어릴 때부터 일찍 발견돼 가지고요, 막 라디오 PD가 된다, 막 방송 PD가 된다. 저는 보면서 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일찍부터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의사의 사명을 주셔서 어릴 때부터 목표를 딱 정하고요 하는 거 있죠. 20살이 넘고요, 대학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이게 과연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맞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여 이게 내 뜻, 내 의, 내가 하고 싶은 거면 어떡하지? 하나님 분명 주신 게 있는데. 사실은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나에게만 없는 것 같았어요. 나에게만 혹시 하나님이 실수로 안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 은혜 받을 때요. 진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의 숨은 달란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원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내고 기도하며 찾아내고 은혜 가운데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삶이 달란트의 삶인 줄 알았던 거예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무슨 뜻입니까? 정통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면 8일 만에요. 즉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했다는 얘기예요. 남자 생식기의 표피컷을 잘라내서요, 언약을요 몸에다가 심겨준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정통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심지어는요 베냐민 지파로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그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아무 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진 적도 없고요,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무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왜냐? 교회가요 예수님만 얘기하니까요. 그 유대교 세상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실은요 반역자거든요, 이단자거든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흠이 없을 수 있어요. 어쨌든 막 마음과 생각도 조절을 해가지고요, 절대 다른 데 피해를 안 끼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율법을 하나도 땅에 떨어없이 다 지켰다 이거예요. 자기는요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요, 결국 그 완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완벽함과 완전함은 다릅니다. 완벽할 때는요, 온전할 완자에다가요 구슬 벽자예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이, 완벽은요 나로부터, 인간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완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결과는요 늘 완벽해야 되니까요, 끝없이요 긴장해야 돼요. 끝없이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의 완벽함을요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로마서 10장 3절에 그 완벽함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흠 없는 상태를 완벽하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완벽함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완벽해야 되는데요, 모든 게 불완전하니까요, 완벽함을 추구하니까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를요, 완벽하지 못한 나를 보고 정죄하게 합니다. 나는 아직 안 됐어, 나는 조금만 더 잘해야 돼, 계속하면서요, 나를요 더욱더 부각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완벽함은 나로부터 시작됐다면 완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니까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요, 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과가 달라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끝없이 비교하고 긴장 상태에 있는데, 완전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요,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완벽함이 아닌 완전함 속에 온전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과 의를 받아들이며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무엇이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부담이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은 부모님을 두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받아들인 것뿐이잖아요. 나의 아버지로, 나의 어머니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를 넘어서 하나님 기준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전에는 의식주, 먹고 사시고 살고 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사람에게는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 문제 너머에요, 육신의 너머에 영적의 그 문제는요, 의식주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뜻입니다. 전에 제가 대전역 앞에서 노숙인들을요, 그 쪽방촌에 사역을 했었거든요. 안동역에는 그게 없는데요, 그 앞에요, 약 한 350명, 400명들이 노숙인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물어보거든요. 저는 노숙인들이 영어로 보면 홈리스거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봤어요. 당신 진짜 집이 없습니까? 아니요. 저희 집은요, 대전시 서구 도마동 어디에 있는데요. 아니, 집이 있는데 왜 나와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집이 없어서 노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요, 교회에 오는 노숙인들을 항상 오면요, 챙겨주고요, 밥도 챙겨주고요, 또 사실은 돈은 안 줍니다. 왜? 그걸로 술을 또 사 드시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드리거나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노숙인분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오셔가지고 혹시 한승현 전도사님 계십니까? 하고 저를 찾거든요. 그러면 올 때마다요, 제가 항상 복음 전하고요, 또 라면도 대접하고요, 또 우리 뭐 권사님 계시면 권사님이 늘 밥 해가지고요, 어린이집에서 늘 갖다 주시고 하셨거든요. 어떤 분 오셨는데요, 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요, 이만큼이 찢어져 있어요. 물어보니까요, 아파트 5층 높이에서요, 건설 일하다가 떨어졌는데요, 이만큼 찢어졌는데 이대로요, 봉합 수술을 해야 되는데 봉합 수술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상처를요 방치한 거예요. 가니까요, 반창고로만 붙여가지고. 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노숙이 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가서 벌었는데 돈을 벌지 못하니까
집에서요 아버지 취급, 남편 취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자괴감이 들면서 내가 더 이상 우리 집에 피해가 되는 거야.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 일로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로부터요 화장실에서 주무시고요. 여름에는요 밖에서 그냥 주무시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숙인이 집이 있는데 노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이 없어서 노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숙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서 봤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집 많이 만들어주면 노숙인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를요 그냥 증상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 여러분들이 콧물 난다고 콧물 멈추는 약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콧물이 왜 나는지, 여러분들이 열 난다고 해서 그냥 해열제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이 왜 나는지 원인을 알면 원인을 치료하고 증상이 같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근원이 치유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세상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해 분들 뭐합니까? 그 문제는 또 찾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환경에 묶이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 묶이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노시스입니다. 이 그노시스란 말은요 지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널리지, 지식이란 달라요. 과연 여러분들이요 결혼 생활을 책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이들 낳고 키우는 출생, 육아를 책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요 책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조금 정보의 습득에는 도움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될 현장은요 그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책을요 자주 보는 편입니다. 책을 사가지고 늘 항상 보고 늘 항상 체크해놓고 항상 우리 성도님에게 전달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요 늘 메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책대로 사는 거는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습득으로 머리로 아는 지식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과거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만 딱 붙잡았습니다. 그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체험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공부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만나고 싶어도요 어떻게 만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 앞에 서 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한 저희를 통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공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인격적 교제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저희 사모랑 아주 짧은 기간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저희 사모를 처음 만났고요. 제가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프로포즈를 하고 6월 12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얼굴을 알고 9개월 만에 결혼을 한 거죠. 사실은 좀 결혼하기도 굉장히 이른 나이였어요. 저는 27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짧은 연애 기간 동안에 제가 뭐 다른 얘기들은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여 결혼해서 싸우면은 뭐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당신이 뭔가 잘못을 해서 싸우게 되면은 그 표현할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고민이 되면은 저한테 꽃 한 송이만 사오라 얘기하더라고요.
꽃 한 송이만. 그럼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그냥 가볍게 들었어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딴딴따단 자 우리 우병모 성도님, 이수미 성도님 잘 들으세요. 제가 결혼 선배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딴딴따단 결혼을 했어요. 야 살아온 세월이요 다르잖아요. 30년 가까이를 다른 삶을 살고 만나니까요. 제가 그때 그 책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그러니까 외계인 둘이 만나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모든 부분이요. 저는 잘 맞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하루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또라고 로또. 내 인생의 로또. 당첨돼서가 아니라 하도 안 맞아가지고. 하도 안 맞았어. 아니요. 진짜 하나도 안 맞는 모든 게. 저는 고기를 좋아하고요. 저희 사모는 해산물 좋아하고요. 야채 좋아하고요. 싱거운 거 좋아하고 저는 짠 거 좋아하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요. 하루도 안 맞으니까 이 맞추는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막 티격태격하면요. 결국은 남자는 그 혈기 본노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막 꽉 하고 막 나가거든요. 그러면요 또 무슨 생각 나냐? 아, 꽃 생각 나는 거예요. 저는 꽃을 그럼 밤에 어디서 사옵니까? 밤 11시 싸웠는데 가다 보니까 코스모스 하나 꺾어가지고 목련 꺾어가지고 갖다 줬거든요. 갖다 주니까요 처음에는요 받아주더라고요. 한 10번쯤 지나니까요 꽃 갖다 버리라 하더라고요. 갖다 버리라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늘 항상 꽃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요 결혼이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내 남편은 A형이야. 내 남편은 MBTI가 INFJ야. 아, 내 남편은 혈액형이 A형. 이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보면서 부딪혀 보면서 같이 맞춰가면서 결국은 알게 되거든요. 내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우시려고 돕는 배필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것을 채워주시려고 아내로 부르셨구나. 저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신부감을 선택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택정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요 예배에 나와서요 기도도 하고요 교제도 하고요 떡을 떼고요 그러면서요 알아가는 거.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자기의 모든 과거를요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배설물이에요. 더 쉬운 말로 똥오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를요 똥오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삶은요 단순한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전환을 뜻합니다. 전에는 내게 가치 없던 것이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제 우선순위의 1순위의 가치가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내 인생의 평생의 가치의 1순위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요 그 가치가 전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핵심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었지만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영적 우선순위의 혁신이자 혁명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영적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분명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끊임없이요 세상 것에서요 뭐가 오냐 계속 여러분들의 한계가 와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 마음 아프게 해요. 가슴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집착하게 만들어요.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세상 것은요 언약 붙잡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건 뭐였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거 아신다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선택할 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모든 것을요 해로 여겼대요. 바울에게 지금까지 유익했던 모든 것을요 다 해로 여겼어요. 율법적인 의, 혈통, 학문, 명예, 열심조차도 이 복음 앞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해로 여겼습니다. 즉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선택할 때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요, 세상에서 볼 때는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영적 기준에는요 참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가치가, 그 무게가요 가벼워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의식주가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짓눌렸던 성공에 대한 욕구가요 사라져요. 뭔가 여러분을 막 올가매었던 뭔가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그 의가요 완전히 풀어지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내 모든 삶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렸다 말은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버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 이거는요 내가 내려놓았다는 다른 말이겠죠. 잃어버렸다 이 말은요 내가 단순하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가치 외에 다른 것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 지위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버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래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요 70억 80억 인구 중에서 한 15억 17억 인구가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웠던 의로 세웠던 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되면은 참된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초월할 수 있어요. 율법, 환경, 나 자신을 뛰어넘게 되는 힘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의는 인간의 우리의 의는 스스로 쌓아 올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합니다. 한 주간 저는 이 언약 붙잡고 인도에 갈 겁니다. 가서 수많은 인도 살릴 목사님들, 전도자들 만나야 됩니다. 차도 6시간씩 타고요. 걸어가야 되고요. 수많은 어려운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저는 그 의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를 가지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한계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하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발견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추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완전한 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